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죠.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는 나무의 소중함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길을 걷다가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반갑습니다. 재빨리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뜨거운 여름에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쉼을 제공해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는 좋은 열매들을 또 우리들에게 많이 제공해 줍니다. 지구의 신비는 어찌 생각하면 나무의 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 없는 지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없다면 이 지구는 참으로 삭막할 것입니다. 도시도 우리가 사는 동네도 참으로 삭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푸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나뭇잎입니다. 수많은 나뭇잎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지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뭇잎입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 속에 엄청나게 큰 화학 공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뭇잎은 정말 대단한 물건입니다. 잎사귀 안에 화학 공장이 들어있다. 성서공단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름 들어가야 되죠. 기계가 돌아가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 이파리 속에 들어있는 화학 공장은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도 저 나뭇잎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생명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나무를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역사가 저 나뭇잎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을 푸르게 만들고 또 열매를 만드는 그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는 나무를 푸르게, 나뭇잎을 푸르게 만드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엽록소는 단순히 나뭇잎을 녹색으로 칠해 놓는 물감이 아닙니다. 엽록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기 가운데 있는 이 이산화탄소, 땅 속에 있는 물, 그리고 위에서 내리쪼이는 햇볕, 이 세 가지를 자기 안으로 흡수해서 거대한 화학 공장을 돌려서 그걸 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호흡하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엽록소로 인하여서 잎이 싱싱하고 그리고 나무가 힘을 얻고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엽록소가 뭐냐? 비유해서 좀 재미있게 말한다면 요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요리사입니다. 태양의 요리사. 우리는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싫어서 그늘로 피하는데 이 나뭇잎은 햇볕이 내리 쪼이면 쪼일수록 오히려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이 다 요리의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엽록소는 햇볕을 받아서 전신밥으로 바꾸어 놓는 탁월한 요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엽록소가 없다면 나무가 살아갈 수 없고 나무가 없다면 이 세상의 많은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엽록소가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엽록소와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엽록소가 햇볕을 받아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격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영혼의 엽록소이다 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뜻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엽록소입니다. 내 믿음은 내 영혼의 엽록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엽록소가 살아서 작동할 때에 잎을 푸르게 만들고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력의 중요성, 돈의 중요성, 심지어 전쟁할 때에도 돈 없이 전쟁되나 경제력을 항상 앞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믿음을 앞세웁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다.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유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또 그리고 장례 지낸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으니까 끝났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믿어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해도 믿지 않는 자는 까막눈이다, 안 보인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두 안구로는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작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박테리아나 세포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고요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안 믿으니까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내 안에서 작동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죠. 그러니까 그 옥트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는 끝났다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에 어둠 속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스스로 해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와서 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는 꼭 외워두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태평양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병마개가 꼭 닫혀 있으면 그 안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병마개가 열려야죠.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도 믿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엄청나게 사랑해도 내 자식을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구원의 역사, 영생의 은혜는 믿는 자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 이것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품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 기쁨의 인격, 그리고 화평케 하는 성품,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양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인격, 그리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온유한 성품,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얼마나 귀한 인격이고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격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더욱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해군 역사에 미국인 전부가 다 한결같이 존경하는 군목 4사람이 있습니다. 이 군목 이름이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를 비롯해서 4분이신데, 이분들은 세상에서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943년 1월 22일,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죠. 미국의 군인들을 잔뜩 실은 군함이 뉴욕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출항한 지 12일째 되는 날, 이제 그 군함 이름이 도체스터호인데 2월 3일 대서양에서 독일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이 4명의 군목들이 맡은 책임이 뭐냐 하면은, 배가 점점점 가라앉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병사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한 명씩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조그만 보트에 옮겨 타서 이제 큰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나눠주다가 구명조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나눠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다음 병사가 이 클라크 폴링 군목 앞에 와 서 있는 겁니다. 구명복 달라고. 그때에 그 폴링 군목이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럴 때에 이 병사가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럴 때 군목이 또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지만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야 된다. 살아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는 군목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3명의 군목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자기 앞에 있는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배가 침몰할 때에 그 4명의 군목이 서로 껴안고 찬송을 부릅니다. 물속으로 점점 깔아앉는데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4분의 군목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대서양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에 함께 있었던 병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침내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 네 분의 해군 군목을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불멸의 해군 군목 네 분 이름을 새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는 이 네 분 군목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네 분 해군 군목은 미국 모든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다시 떠오르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사들은 이 군목 네 사람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영광 그리고 믿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영광. 세상은 화려한 영광을 말하지만 믿는 사람에게서는 거룩한 영광을 그들 모두가 보았고 지금까지 미국 군 역사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엽록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엽록소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하면은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없이는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창조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두 안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동물을 보고 내 안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정말 놀랍다.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생활입니다.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런데 믿음 없이 찬송 부르면 하나님 그건 소음으로 여깁니다. 믿음 없이 봉사하면 그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삶에 거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뭇잎과 나무를 푸르게 싱싱하게 만드는 것이 엽록소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푸르게 싱싱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엽록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엽록소가 싱싱하게 살아서 잘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짧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뻐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오래 한다고 머리 굴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만 계속 들으면 염려가 자랍니다. 세상의 비난을 들으면 분노가 자랍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 자주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입술로 작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이 생각을 만들기도 해요. 상호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소리 내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응답하시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도 건강 달라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도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 성장을 위하여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실천해야 믿음 자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 하나는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단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섬기라 말씀하시면 허리를 낮추어 섬기십시오. 도우라 말씀하시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십시오. 믿음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발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고백으로 힘을 얻습니다. 기도로 공급받습니다. 순종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푸른 나뭇잎을 바라볼 때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엽록소, 내 믿음.
작은 잎사귀 안에 엽록소가 있어야 햇볕을 붙잡아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듯이 내 안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엽록사가 힘있게 살아나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나가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